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교회가 성탄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문으로 삼아봤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부분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전에 한번 교회 청년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와서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생각에 오늘 이 부분을 본문으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 한 실패한 사람의 버림받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 예술을 연구한다는 학자들이나 혹은 몇몇 사이비 단체들에서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주장할 때 사용하는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여기서 역사적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신적인 예수라 초월적인 예수로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에 신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공상적인 환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렇게 절규의 말을 토해낸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한 명 있는데요. 알버트 슈바이천 다들 알고 계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박사 논문의 제목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슈바이천은 예수님을 뭔가 자기의 메시아만의 어떤 환상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절망적인 절규를 내뱉은 것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실패한 사람의 절규로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영광스러운 위대한 승리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볼 때 실제로 이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어떠한 사람이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벌 도구는 십자가라는 형벌이죠. 십자가라는 형벌 도구는 인류 역사상에서도 손꼽히는 끔찍한 형벌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벌은 로마 시민권자라면 당하지 않는 것이었고 악명 높은 죄수들이라든지 반역도당들을 처벌할 때 주로 사용되는 형벌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로마가 자신들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행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 채찍으로 때립니다. 채찍에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조각이나 쇠조각 그리고 동물의 날카로운 뼈 같은 것을 달아놓고 때립니다. 그러면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에 깊숙이 박히고 있는 힘껏 빼내지 않으면은 뽑히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맞으면서 근육과 뼈가 드러나도록 형벌을 가한 다음에 한 40kg쯤 되는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벌장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을 십자가의 수평대에 달게 되는데 보통 손목에다가 못을 박게 되고 그리고 발은 수직대에다가 밧줄로 묶던지 못으로 못 박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나서 아프겠지요. 근데 과다출혈로 죽기에 충분할 만큼의 출혈은 일어나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길게는 며칠에 이르도록 살아남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 더욱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더욱더 큰 사망의 요인은 PPT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몸의 하중이 팔에 매달린 채 아래로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숨을 내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겠죠.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다리로 몸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몸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못에 박힌 손이 돌아가면서 끔찍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또 못 박힌 발로 몸의 체중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너무 고통스럽고 내려가면 고통스러운 것에 더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고통으로 인한 쇼크라든지 질식으로 죽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먹지도 못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탈수 증상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형벌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냐면 다리를 꺾는 일이었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질식해서 죽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인이나 흔히 당하지 않는 이 끔찍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죽어가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앞서서 27절부터 31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옷을 벗기면서 희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0절에서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은 이때가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심지어 그와 함께 형벌을 받고 있는 죄수들과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었던 로마 군인들에게도 멸시당하시고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도 희롱당하고 유대인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처형받고 있는 흉악한 죄수들에게도 모욕적인 희롱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멸시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가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차라리 내 눈앞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인데 이 형벌을 받고 있어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쌍하고 측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길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았구나. 모든 사람이 그의 끔찍한 죽음을 반가워하고 당연하게 여길 만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정말로 실패한 사람의 모습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도 마지막에 버림받고 죽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용은 설령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일지언정 실제적으로는 실패자의 이야기로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기록이 된 책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 직접적으로 강조해 놓지 않았더라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 22편에 보시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예언하고 있는 탄식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22편의 말씀이 마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면 글씨가 좀 작죠?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2장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 장에 다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34절에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6절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고 나누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들과 함께 끔찍한 범죄자가 당하는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서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근데 시편 22편 7절에서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내용이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역시 시편 22편 8절에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라고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시편 21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0편에 시작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내용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이야기인데 머릿속에서는 그 내용이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낸 성공의 이야기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초라한 이야기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승리자의 이야기로 읽혀지는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인류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완성하신 승리의 선언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6시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6시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는 6을 더하시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시는 6을 더하면 12시지요. 6시에서 9시라고 한다면 가장 밝아야 되는 정오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일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때가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 달에는 보름달이 뜨는 때입니다. 근데 일식은 초승달이 뜰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일식이 가능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화내야 될 대낮이 어두워진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아모스 8장 9절에서도 예언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버리심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어두워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후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에게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담당하실 때 죄를 향한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연합되어 있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은, 버림받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결과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외침은 단순히 아파서 몸부림치는 외침이거나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간 절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저 한 사람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적으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증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찔림은에서 이 찔렀다는 것은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늘로 콕콕 찔렀다는 그 찔림이 아니고 누가 말을 아프게 하니까 왜 나를 찌르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찔림이 아닙니다. 원어에서의 의미는 찔러 죽이다, 꿰뚫다, 관통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찔러 죽이기까지 찌르는 찌름이 이 찌름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해 심판하시고 진멸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용을 찌르셨다라고 할 때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찔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찌르시기를 원수인 용을 찔러 죽이기까지 찌르는 찌름으로 예수님을 찌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죽기까지 찌르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상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고생하면 얼굴이 상하지요. 첫 휴가를 나온 동생이 아이고 고생해서 얼굴이 상했구나 이런 상함이 아닙니다. 며칠 고생했더니 얼굴이 상하고 안 좋아지는 그런 상함이 아닙니다. 다카라는 말인데요. 원어의 뜻은 부스러뜨리다, 다져서 조각을 내다, 잘게 부수다, 분쇄하다, 으스러뜨리다,
파괴하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표현은 그래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 흩날려 버리듯이 부숴버리는 것이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뿌려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해 진노하시고 진멸하듯이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께 그 진노를 쏟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노를 쏟아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함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는 우리가 해야 할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대신 겪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당하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대신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탄절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이 일들을 잘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우리 상록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실패한 인생 속에 실패자의 절규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